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은 십자가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입성은 단순한 행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본문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며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 제국의 압제 아래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37년 동안 일제 침략하에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백 년간을 그렇게 제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도 빼앗기고 그렇게 나라 잃은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이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식민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렇게 억눌리며 오랜 기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처럼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이방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강력히 기대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다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 구세주를 앙망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절박한 현실 속에서 나라인 이런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갈망했을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열심당들이 있었고 여러 종파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 현실에 지쳐 있었고 참된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 즉 살롬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 기대는 아주 정점에 달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12장의 말씀인데 11장 전장에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소문이 바로 예루살렘 온 시민들의 그 귀에 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그 열망,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그렇게 환호하고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나 병거를 타고 화려하게 장엄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하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뭔가 그림이 그들이 환호와 예수님의 타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폭력의 상징이 아닌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옵니까? 큰 장엄한 그런 군마를 타고 와도 부족할 판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왕처럼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나라 주권을 빼앗기고 압제하에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 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민족적 영웅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이렇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미약하고 온전치 못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깨닫고 또 묵상 가운데서 깨닫는 훈련을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나는 누구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나도 그 기적 안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 이 세상적인 유익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절망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 이후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많은 순례자들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적 왕, 구원의 왕으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를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다투며 자기들을 서로 비난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는 일이 이제 다 소용이 없어졌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제는 우리 끝났다. 우리가 졌다. 라는 식의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너무 많아 이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온 세상은 과장이 섞인 표현이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순례자까지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은 실제로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분노와 좌절 속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 말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예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에 감동한 무리였지만 부활 이후에 실제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변화되었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 탄생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인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나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의 왕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호산나 외치는 군중처럼 일시적인 감정이나 자기 욕망에 따라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계획, 나의 시간 위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영국의 여왕이 어떤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몇 주 전서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왕이 오니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기 마을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다 청소하고 또 국기를 걸고 좋은 옷을 다 갈아입고 여왕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왕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은 고작 몇 분입니다. 그 몇 분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왕 맞을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마치 손님처럼 대하며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만 치장하고 실제 삶에는 주님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들어 모시고 있는가? 한 청년이 오랫동안 운전하던 차를 친구에게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운전을 꽤 잘한다고 자부했고 청년도 믿고 그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내 청년이 자꾸 그 차 주인이 옆에 탄 조수석에 탄 차 주인이 자꾸 조언을 합니다.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야, 좀 더 천천히 가. 이 길 말고 이쪽 길로 가면 더 빨라. 심지어 그가 운전하려고 하는데 운전대에 막 손을 대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가 참다 못해서 말합니다. 야, 그럼 네가 운전해.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그 차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맡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가 운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자기 감정을 들킨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지만 실제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정은 내가 하고 주님은 옆에서 조언만 해주시는 분처럼 대한다면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인생의 운전대를 아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낯설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생명과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상외로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고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광야로, 시내 산으로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투덜투덜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왜 저렇게 먼 길을 돌아가고 저 험한 길을 돌아가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큰 낭패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여러분 인생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아니요, 저는 이리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면 가다가 구렁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어차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미래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한 8,000m가 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쳐다볼 때는 엄청 높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실 때는 그 산이 그 산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철이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몇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간, 재정, 인간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종료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분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오직 나의 세상적인 이유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잘 자란 감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얼마나 탐스럽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가뭄이 닥치자 그 감나무는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무는 겉으로는 아주 우람하고 튼튼해 보였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혹시 이와 같이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고 형통할 때만 따르는 신앙은 얕은 뿌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반면에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르고 척박한 때에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는 신앙은 깊은 뿌리를 내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나에게 주시는 열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자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물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은 한 시골 교회에 귀한 손님 목회자 부부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마을의 권사님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방을 쓸고 닦고 아주 준비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햇볕에 말립니다. 이불을 햇볕에 말리면 얼마나 뽀송뽀송합니까? 감촉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님이 왔을 때 권사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방은 다 준비해 놓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하며 목사님 부부를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일이 바빠서 마음의 준비를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외적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분주하고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방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외적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면 옷을 단정히 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순서도 잘 알고 찬송가도 잘 부르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진심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아, 나의 고집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의 보좌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 있는 척 해봤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여러분 그 신앙을 여러분 진실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처럼 일시적인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왕으로 주님을 진정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마음의 자세로 왕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구원의 왕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주간으로 특별히 모든 삶에 절제하시고 삶을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뜻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